갈렙 언약을 끝까지 붙은 사람. 기원전 1400년경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던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두 사람만이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 갈렙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의 동역자였으며 무려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전쟁도 광야의 방황도 죽음의 그림자도 그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코앞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작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후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가 됩니다. 12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포도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꾀어게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2명 중 10명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거인 아낙 자손을 본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그 밤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어찌 그 땅으로 가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갈렙이 일어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같은 땅을 보고 같은 거인을 보고 같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두려움을 보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같은 곳을 걸었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인도 보았고 견고한 성벽도 보았고 아름다운 열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같았지만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그 정보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같은 정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긴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속에 담긴 신학은 단순합니다. 상황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악한 회중이 얼마나 오래 나를 원망하겠느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지리니 너희 중 괴수된 자 곧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 전부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없어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명단에서 하나님이 예외로 부르신 이름이 딱 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그를 그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 표현이 갈렙이라는 사람 전체를 요약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갈렙은 하나의 약속을 받습니다. 언젠가 그가 밟았던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앞으로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살에 받은 약속을 80살이 될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세월을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정탐을 나갔던 10명의 동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세대 사람들이 하나둘씩 광야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아론이 죽고 미리암이 죽고 마침내 모세조차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몸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도 그의 열정도 그의 소망도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그 40년 동안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화려한 한순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긴 시간,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지루한 나날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갈렙에게는 40살에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실함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평범한 하루를 견뎌내는 것. 마침내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이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의 오랜 동역자, 함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정복되고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왕들이 차례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서 곳곳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대장정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전쟁의 한복판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이미 70을 훌쩍 넘긴 노장이었지만 여전히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요 정복이 마무리되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성경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길갈에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러 나를 보내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할 동안 곧 45년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짧은 연설 안에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는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살에 약속을 받았고 45해가 지나 이제 85살이 되었다고. 그는 단 하루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세월을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청한 땅이 어디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헤브론 산지. 그곳은 바로 45년 전 정탐꾼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인 아낙 자손이 살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제 편안한 노후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갈렙은 정반대로 요청합니다. 가장 어려운 땅, 가장 강한 대적이 있는 땅을 달라고 말입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낡거나 희미해지지 않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유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아낙의 소생 세 사람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더라. 85의 나이에 갈렙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45년 전 이스라엘 전체를 떨게 했던 그 거인들을 자신의 손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는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몸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렙은 헤브론 인근의 기럇 세벨이라는 성읍을 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온니엘이 그 성읍을 정복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온니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이 다음 세대의 신실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갈렙은 40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5살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이 무려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특별히 화려한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동료들이 두려움에 무너질 때 믿음을 선택했고 광야의 지루한 세월 속에서도 원망 대신 성실함을 선택했고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서도 안락함 대신 가장 어려운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이 갈렙을 묘사하는 표현은 한결같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이 말은 갈렙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것은 갈렙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극적인 사건들로만 기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거인이 쓰러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는 그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45년의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붙잡았던 소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주신 분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85살에도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말할 수 있었던 갈렙처럼 우리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